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숙 권사님이 지으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양형무소 도보로 온 가족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떠났기 때문에 벌써 정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타고 왔던 호송차가 형무소 앞에 도착하니 굳게 닫혔던 철문은 새소리와 함께 활짝 열리고 간수들 몇몇이 왔다 갔다 하고 정문을 지키는 간수들도 서 있다가 다시 닫았다. 차가 앞마당 복판에 서자 성도들은 한 사람씩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제각기 담당 형사에게 이끌려 차에서 내려왔다. 나는 유 형사에게 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는 나를 데리고 다시 정문으로 왔다. 철문은 굵은 철상찰로 되어 있어 밖에 있는 얼굴을 서로 볼 수 있기에 어머님을 철창 대문에 매달린 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신앙대학 예과를 졸업하고 본과에 들어온 셈이에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참 굉장한 일이죠. 어머니는 얼굴에 애처로운 표정을 웃음으로 바꾸어 보이면서 예수님이 너를 살리시기 원하면 너는 죽어야 한다. 매일 죽어야 해. 죽는 거야, 알지?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하게 울렸다. 나는 웃으면서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나같이 굉장한 멋쟁이가 어머니의 딸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고 말고. 어머니는 또 반복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매일 죽어야 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매일 죽어. 응? 매일 죽어가지고 될까요? 어머니 항상 죽어 있어야지요. 어머니는 만족하며 마땅한 듯이 그제야. 됐다. 그래, 매 시간 죽어 있어야지. 그래, 됐어. 안심하는 빛이 되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절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는 격한 말로 천성문에서 만나자. 누가 먼저 가든지 천성문 앞이다. 지상 생각 말고 천성문만 바라보자. 가자. 거기서 만나자.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그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 역시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면서 어머니, 저는 신앙 선수인데 두고 보세요.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지요? 염려하는 사람은 선수가 못 되거든요. 나는 주님 손에 다 맡기고 다름질만 할래요. 신앙선수 졸업장 보여드릴 때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절을 한 뒤 유형사와 같이 정문에서 마당으로 발을 옮겼다. 유형사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 형사 노릇을 하다가 참 이런 일을 다 보는군. 마치 소설 같은 사실인데요. 하면서 나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사무실에는 성도들이 모두 제각기 소지품을 간수에게 맡기고 자기의 이름을 대신할 번호표를 받고 있었다. 나는 다시금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목사는 조각한 얼굴같이 희고 아름다웠으며 안질로 인한 빨간 눈에 눈곱이 아직도 끼어 있었다. 나는 쏟아질 듯한 설움을 꾹 참고 절을 했다. 그도 절을 하고 미소를 띄었다. 천사 같은 이 목사를 보았다. 얼른 나는 감격에 넘쳐서 절을 하고 다시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았다. 베드로와 같은 최 목사 80세가 되어가는 그는 아직도 펄펄 뛰는 젊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빛나는 눈빛이 신성해 보이고 사랑이 쏟아지는 감을 주는 것이다. 나의 눈이 그의 눈으로 옮겨지자 그는 내게 겸손하게 절을 했다. 나도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했다. 그리고 서장로, 방장로, 이 집사는 모두 너무도 고귀하고 보배롭고 장해 보였다. 저마다 내게 인사를 하고 나도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으며 무언의 인사는 어떤 훌륭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후련히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해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다 이 감옥에서 순교할 것이다. 그런데 나만은 이렇게 젊었으니 결국 나밖에 오래 남을 자가 없겠지. 그러나 나도 저와 같이 거룩하고 참된 종들 중에 하나인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인생이 한 번 와서 왕에게 충성을 하고도 그 이름을 만대에 남기는데 나 같은 가치 없는 인간, 특히 여성 중에도 가장 나약하고 이름 없는 내가 그 어떠한 영광으로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던가. 이것은 결국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결과였구나. 믿음이 이 같은 영광을 만들어 놓았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번듯하고 진실하게 가야 한다. 저들은 그 얼마나 나를 아껴주며 애처로해주며 사랑하여 주는가. 내가 잘못 가면 물론 예수님이 제일 슬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와 저 성도들이다. 나는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는 저들의 사랑에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더 가슴 아프도록 깨달았다. 유영사가 나를 사무원 간수에게 넘겼다. 정복을 입은 일본인 간수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나를 데리고 여간방으로 갔다. 여간방은 남간방과 떨어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 여간방에 사무실이 있고 안경을 낀 일본인 여자가 무표정하게 의자에 앉아있고 몇몇 젊은 여간수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일어서 나를 맡아가지고 내 모든 소지품을 받아 커다란 헝겊 주머니에 넣고 내게 청색 옷을 한 벌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내 머리에 받침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모조리 달라 하여 헝겊 주머니에 넣고 내 이름을 써서 잡아매고 내가 갈아입은 수의에 57번이라는 번호를 달아주었다. 여간수는 나를 데리고 앞장서서 어디론지 인도에 갔다. 길고 긴 시멘트 복도를 몇 번 구부라져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언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문을 지나니 여자들의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이때 여간수의 야까마시 다말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그제야 이곳이 여제수들이 있는 감방이로구나 하고 느꼈다. 나를 데리고 온 여간수는 제일 방문을 큰 열쇠로 덜컥 하고 열고서 나도로 들어가라고 눈짓을 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문은 커다란 소리와 함께 덜컥하고 닫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는 진짜 재수가 되어 갇혀버렸구나. 나는 무언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다. 감방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보니 내가 상상하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유치장보다는 깨끗하고 마룻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세 곳에 뚫려 있고 뒤에는 높은 창이 있어서 그 조그만한 창문으로 높고 붉은 담장이 보이고 휘칠한 바람벽에는 무엇으로 봤는지 서툰 글의 낙서가 질펀하게 그려있고 한 구석에는 대소면을 보는 상자가 있고 이불인지 담요인지도 한 개 놓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꿇어앉아 주님 순종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여인이 오니 존 번영같이 20년을 오게 두시지 마시고 그 절반으로 기한을 줄여 10년 안으로 천성문에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여간수는 뒤숭숭해진 감방한 제수들을 향해 약가마시 다말에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고함을 몇 번이나 지른다. 나는 여간수를 내 일생에 처음으로 보았다. 그의 얼굴을 철망을 통해서 내다보니 그도 우리와 같은 여자인데 간수의 정복을 입었고 언사가 고약했다. 나는 그를 슬금슬금 내다보았다. 저 여인은 무슨 인연으로 이런 감옥 속에서 제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시멘트 복도에 매일 서서 살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가. 그런데 왜 제수들은 저렇게 고함 지름을 당해야 하도록 수성거리고 조용할 줄을 모를까. 내가 있는 방이 제일 오고 그 다음 방으로 감방이 계속되어서 10호까지 있고 또 내가 복도를 지나왔는데 그 복도에는 감방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있는데 거기 방마다 여제수들이 갇혀 있었던 모양이다. 여간수가 똑같은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쳐도 두렁거리는 소리는 멎지를 않았다. 나는 이 간수가 대노에서 무슨 봉변이나 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슬쩍슬쩍 그 여간수의 얼굴빛을 엿보았다. 자세히 보니 이 여간수는 살결이 밉지 않고 모양도 못생기거나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다. 그리고 별로 노기도 없어 보였다. 그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 마음이 저절로 놓여졌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내게 가까이 오더니 제 이름은 구리야마 간수지요 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소위 간수인 그가 이렇게 인간미를 가졌는가 하고 놀랐다. 그래서 나 역시 안심이 되어서 저는 하니까 그는 재빨리 손짓을 하며 57번은 다 알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더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여죄수마다 57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 감옥에서 57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요. 나는 영문을 몰랐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여죄수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요? 알기만 해요. 오는 사람마다 57번의 이야기만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나는 비로소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이 감옥으로 넘어온다고들 하던가요? 그러면요. 여제수뿐만 아니라 남제수들도 모두 그런 말을 해서 남자 간수들도 57번이 넘어오면 보러 오겠다고 매일 낮도록 유명한 여자 아직도 안 넘어왔냐고들
묻는데요. 유명한 여자, 제가 유명한 여자라고요? 아, 그럼 유명하고 말고요. 하여간 굉장한 여자라고 하던데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무엇이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장본인인 나도 그런 것은 전혀 몰랐는데요. 하고 웃으면서 물은즉 그는 또 한 번 수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나서 굉장한 멋쟁이 여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잡혀왔는데 대신들과 총독이 다 와서 면회를 하고 경찰서 서장이나 순사나 고등계 경찰들이 쩔쩔맨다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어찌 잘하는지 경관들은 모두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있구나. 감방에 들고 나는 제수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던가. 나는 새삼스러운 감상이 들었다. 또 그리고 그들이 한 말, 전하여지는 말, 그 모든 말이 얼마만큼이나 진실한 말인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섰는 이 여자 간수가 소위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제수인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치 나를 알아준다는 뜻이 아닐까 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위 관리고 간수면 제수위에 서서 억누르고 감시하고 고함을 지르고 구박하고 업신여겨야 할 직업일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과 태도는 내게 큰 호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형무소 감방과 간수들, 나는 이 여자 간수들의 호의적 태도에 기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굉장한 자격을 가진 놀라운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그것은 더러 사실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그들이 보는 그것대로의 굉장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세상에 나서 더욱이 여자로서 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를 없이 하자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진실로 굉장하고 또 굉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구리아마는 나를 자세히 보더니 대체 당신 57번만 한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오느냐 말이요. 참 모를 일이요. 여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부잣집 딸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인물도 그만한 이가 말이요. 그는 혀를 끌끌 찼다. 나는 그가 사랑스러워졌다. 나는 같이 혀를 한 번 더 차보고 나서 굉장한 인물이 되어서 여기 왔답니다. 무엇이 굉장한지 아세요? 나는 일본의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랍니다. 그럼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이 머리를 이리 갸웃 저리 갸웃 거리더니 나를 더욱 자세히 뚜려지게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우리 감방을 떠나서 다른 감방을 돌아보러 갔다. 나는 그의 모양이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했다. 그는 다시 내 방으로 오더니 57번 하고 나를 불렀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철문에 매달렸다. 그는 비상한 표정을 하고 57번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아차, 이제야 그에게 감시하는 눈초리가 보이는구나 하고 나는 사실 그보다 더한 큰일 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고 옳지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또 나를 보고 있었다. 아마 이 여간수는 나를 정신 이상으로 판단 지을 모양인가? 여하튼 내게는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참이나 나를 들여다보더니 그래도 좀 더 말을 하고 싶은 눈치를 보였다. 그가 무엇을 말할까 하고 나도 재미있게 기다렸다. 그는 57번은 대학을 나오고 음악가라면서요. 나는 부드러운 말로 그랬으면 그것이 어때요? 나는 57번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아는데 이상한 말만 자꾸 하니 참 모르겠는 건데요. 더 이상 한 말 하나 할까요? 나는 친밀하게 말한즉 그는 무엇인데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본다. 굉장한 소식이죠. 굉장한 소식인데 말을 끊으니 그는 좀 더 알고자 해서 무엇인데요? 하고 바짝 달려들었다. 나는 구리야마상이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안다면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머리가 단순해서 어려운 것은 귀찮아 알려고 안 해요. 그는 단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다가 이 여간수는 웅성대는 각방에 갇혀있는 제수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다. 약가 맛이 따라 시끄럽다는데 그래. 저 제수들이 저렇게 웅성웅성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을 기다렸다. 57번이 이리로 넘어온 것을 알아서 모두 57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서서 철장 살문에 메어 달리듯이 기대면서 제가 넘어온 것을 저 제수들이 어떻게 알아요? 미리 넘어온 제수들. 더구나 전과자들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소문은 단번에 퍼지죠. 이 형무소로 넘어온다는 일은 나 자신도 몰랐는데 참으로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과연 그들은 웅성웅성 끊임없이 말들을 했다. 이 제수들은 내 말을 저렇게 안 듣는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때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욕설도 못하니까 나를 아주 깔보아서 아무도 소리를 질러도 저 모양들이거든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 이 감옥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다. 얼마 있다가 구두소리와 함께 다른 여간수가 오더니 구리야마 간수와
손에 가지고 있는 큰 열쇠를 넘겨가지고 교체를 했다. 나는 이 여간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엿보았다. 그런데 감방을 들여다보고 15 감방까지 갔다 온다. 웅성거리던 죄수들은 단번에 조용해졌다. 나는 가슴이 설레었다. 내 감방을 들여다보는 그 간수는 악질인데 그 눈소리가 구리아마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리고 죄수들이 일제히 조용해진 것을 보면 이 여자는 구리아마가 못하는 욕설도 잘하고 때리고 차는 간수인 것 같다. 또 그 눈초리를 보아서 간수지게 냄새를 충분히 피는 것도 같았다. 더욱이 그 얼굴이 흉한 만큼 인상도 고약했다. 나는 조용히 성경 구절을 입속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100장을 넘는 성경 암송은 습관적으로 외울 때는 줄줄 내리 외우기 쉬우나 마음이 설렐 때 외우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수절수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더욱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외울 때는 주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감을 느껴서 은혜롭고 다시금 담대해졌다. 이사야서 54장 16, 17에 숯불을 부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종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고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자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을 외울 때는 정말 의로가 되었다. 과연 이 못된 간수는 쇳소리 섞인 구두발 소리로 내 감방에서부터 15 감방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방마다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나대로 그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성경 외우는데 전심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그가 내 방에 와서 들여다볼 때마다 따로 애우는 구절의 뜻을 잊어버리고 입술로는 외우면서도 그의 눈초리가 나를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평안치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의 집신발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가를 힘들게 들고 오는 것 같은 기척이 났다. 온 감방은 갑자기 우수수하며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살폈다. 내 방 앞에서 그들은 모두 멈췄다. 그리고 힘들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여제수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내 얼굴 바로 앞에 네모난 구멍문이 툭 열렸다. 얼핏 본즉 빨간 제수복을 입은 여제수들이 둘씩 어깨에 뭔가를 메고 와서 내려놓는데 국냄새와 이상 야릇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헐떡헐떡하는 죄수들은 큰 나무갑에 섞은 메주 같은 조그맣고 둥글둥글한 음식 덩어리를 한 개씩 깨진 그릇에 담고 또 한 죄수는 큰 나무통에 힘이 나는 시커먼 국물을 역시 깨진 사발에 한 국자씩 넣어서 그 문구멍으로 주먹밥 한 덩이와 국물을 넣어준다. 나는 들어오는 그 음식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국물만 있는 국을 두 손으로 받은 채 땅에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 호기심에 자세히 보았다. 모든 감방의 제수들은 저녁밥이 왔다고 좋아서 그러는지 싫어서 그런지 여하튼 뒤숭숭해졌다. 마룻바닥에 놓은 음식을 보고 아 이것이 소위 콩밥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 감개무량했다. 별로 시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먹어보자. 참대 조각 젓가락을 들고 소위 밥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 먼저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 주님 식사를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죽기 위한 음식이오니 이 음식을 먹는 대로 날마다 죽어 주님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전적으로 오셔서 살아계셔서 주시옵소서. 저는 아주 죽어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게 사시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소위 콩밥이라는 것을 받아보니 푸슬푸슬 떨어지는데 콩이 좀 섞여 있었고 무거 썩어진 좁쌀이 많고 수수도 꺼풀이 있는 채 섞였고 밀도 굳은 상태로 들어있었다. 그것을 젓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씹으니 고약한 냄새가 났으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았다. 그래서 입에 넣고 씹으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야 이제야말로 굉장한 크리스천이 되려는 시작이구나. 이 밥을 잘 먹어야 선수가 된다. 잘 먹고 잘 죽어서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신앙 선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어쩐지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쓰려고 우선 문제를 읽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 콩밥을 의미심장하게 맛보며 모조리 먹고 나서 국을 들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없는 시금치 데친 후에 물 같은 것을 훅 하고 다 들어 마셨다. 괴상한 맛이었지만 이것이 콩밥 먹는 국이라 생각하니 그것도 먹어야만 했다. 나는 내 뱃속으로 들어간 음식이 아무런 이상도 없이 잘 소화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 못된 간수가 유심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의식했지만 그런 것이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되지 않았다. 먹고 나니 빨간 옷을 입은 식사계 수인들이 그릇을 거두면서도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 빈 것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하며 뭔가를 속삭였다. 나는 꿇어 앉아서 나 자신을 검토해봤다. 믿음이 제일이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초월하는 평화와 기쁨과 승리를 차지하는 것을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보았다. 믿음이 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복잡스럽고 평안이 없고 파괴와 수치에 계속인 생활을 하는가를 나는 내 부친과 그 형제들에게서 뚜렷하게 보아왔다. 믿음으로만 살아온 내 어머니는 가난했고 고독했고 깨끗했고 조용했고 언제나 기쁘고 담력이 넘쳤으며 승리한 선수가 상을 타러 나가는 모습이 항상 그에게 깃들여 있었다. 그는 유달리 눈물이 많았지만 그 눈물은 슬프거나 아프거나 분하거나 노한 후에 오는 파괴의 눈물은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회개해서 우는 눈물이었고 회개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그의 모든 권속을 위해서 간구하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물 뒤에는 언제나 확실의 승리와 의로가 그 얼굴에 그 태도에 그 음성에 반영되었다. 내 어머니의 성난 얼굴을 나는 본 일이 없었고 그의 입에 저주나 부도덕한 언사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나는 그가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일도 본 일이 없었고 또 나는 그가 떠들거나 흥분된 것을 본 일이 없으며 그의 게으른 것이나 추접스러운 것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한결같고 항상 새벽부터 바쁘고 항상 조용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과 평화가 깃들어 있고 항상 그날이 그날 같았다. 그리고 매일 쉴 새 없이 깨끗하기 위해서 쓸고 닦고 씻고 움직였다. 나는 그가 하루를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의인화한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농담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입니다 하면 그는 부끄러우나 만족한 뜻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기다란 이름이 어딨냐. 그리고 또 미안해서 너는 내 어머니니까 좋게만 보아서 그랬지. 주님 보시면 아주 유치원생도 못 되는데 하고 겸손했다. 나는 한층 더 나아가서 어머니 같은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인을 놓쳐버린 아버지는 멍텅구리예요. 개가 진리를 모르는 것 같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 개의 새뼈다귀 같이 아셨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영광된 자리를 희생하고 그 몸을 주어 구원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나 같은 것이 뭐 하고 겸손해했다. 그는 언제나 남을 위해 살았다. 언제나 만병통치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신환과 연고, 인단, 휴지, 알사탕 등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나는 어머니가 더운 밥을 차시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밥을 지을 때 많이씩 지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식은 밥만 자시니 밥을 좀 적게 하시면 찬밥이 남아서 더운 밥을 같이 먹게 되지 않겠어요? 밥도 좀 적게 하고 찬도 좀 적게 하면 끼니마다 어머니만 찬밥과 남은 찌끄러기를 차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밥을 많이 지어야 거지가 와서 밥을 줄 때에 넉넉히 줄 수 있고 혹시나 누가 와서 자셔도 마음 놓고 넉넉히 자실 수 있지 않느냐? 음식이 적으면 자연히 거지가 와도 줄 것이 적어지고 누가 와도 마음 놓고 대접할 수가 없단다. 우리는 예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좋은 것은 남에게 주고 나쁜 것은 내가 먹을 줄 알아야 한단다. 좋은 것을 암만 먹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나쁜 것을 먹었다고 손해나는 것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은 남을 위해 쓰고 나쁜 것으로 나를 채우면 기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되어 늘 기쁜 것이란다. 어머니는 그 사랑을 언제나 실천했다. 그는 행동이 먼저였고 행동으로 설명했고 행동으로 가르쳤고 행동으로 지켰다. 그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약속을 어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사는 것이니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약속에 매이고 약속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솟아서 부드러운 강체가 나는 것 같았다. 반대로 내 부친의 집을 나는 잘 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갖은 생선들의 진미를 먹고 썩어서 버리면서도 먹다 남은 것, 먹지 못할 것, 먹기 싫은 것만 남에게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음탕하고 떠들고 평안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해치는데 전심전력했다. 하나님도 주의 일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영원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가 사는 집은 천국의 지소라고 보여졌다. 어머니와 그 집에 출입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천사들과 왕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복받쳤다. 내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기도에 힘쓴 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고 그의 교훈의 덕이었고 그의 산 생활의 인도력이었다. 내가 이 굉장하고 놀라운 순교를 마침내 성취하는 날에는 상금은 모두 내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내게 주신 것
곧 나로 하여금 내 어머니의 딸로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했다. 그래서 나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만일 주님이 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순교의 상을 주시려거든 제 어머니에게 주세요. 저는 주님 위에 죽는다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주님 위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만 해도 벌써 상급은 넘치고 남았사오니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는 내 어머니만큼만 충성하면 만족한 것으로 받았다.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마치 어머니가 서울의 양반집에서 가정교육을 똑똑히 받고 민중전 난리 때문에 갑산에 피나나서 어린 몸으로 내 아버지 집에 시집을 온 것과도 같았다. 그 얼마나 안이 꽂고 그 얼마나 억울했고 그 얼마나 더러웠고 그 얼마나 싫었을까. 그래도 그는 불평도 없이 웃음도 없이 울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 아버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갖 수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살았다. 참고 견디면서 나와 내 언니 둘을 낳아 길렀다. 나의 언니는 셋이었는데 작은 언니 둘은 장질부사로 동시에 죽었다.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변심한 아버지를 떠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집 아비집에서 나온 것과 같이 나를 데리고 평양으로 나온 것이었다. 평양에 나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여종으로 길러보겠다는 것도 그의 소원이었다. 그는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고등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녀 졸업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